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잘 보이시나요? 자막 우리 환경을 조금 바꿔봤는데 잘 보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벌써 6월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주보의 제일 첫 번째 면에 보면 아마 25-26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이 25년도 26번째 주일이다라는 것을 표시해 놓은 건데 1년이 52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26번째 주일이다라는 것은 1년에 정확히 절반이 지나는 시점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1월 1일 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마음속에 다짐하고 소원하고 계획한 것들 지금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시면서 남은 하반기는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에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남을 의식하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남을 의식하지 않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절에 보면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열린 창에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창은 히브리어로 페타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페타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단수로 사용한 게 아니라 여기 다니엘 6장 10절에서는 복수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 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여러 개의 창문이 있었고, 다니엘은 어떠한 특정 창문만 열어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있는 여러 창문들을 다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의 상황은 그 당시에 어떠했을까요? 다니엘 6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8절 말씀에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다니엘이 이때 처한 이 상황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만약에 보기라도 한다면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위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었으면은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기도했다면 창문을 다 닫고 잘 눈에 띄지 않게 모르게 조용히 기도했을 겁니다. 숨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창을 활짝 열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 생활은, 우리 말씀의 성도들의 기도 생활은 외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걸 내보이려고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는 걸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누군가에게, 기도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죠. 또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를 외부 환경에서 찾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내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나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야. 이렇게 주변 환경을 핑계 삼아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주변 환경에 핑계대지 않는, 어떠한 것을 의식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살펴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 규칙적인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였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본문의 중간절 말씀에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다니엘 6장 10절은 증거하고 있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어쩌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만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다니엘의 기도는 매일매일 규칙적인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만약에 우리가 이 하루 3번씩을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정작 실천하기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서 다니엘이 기도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정해놓고 기도하는 장소까지 정해놓고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3번씩 교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해보죠. 생각해봤을 때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헌신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이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는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하루 3번씩, 이 하루 3번씩이라는 이 단어 바로 뒤에 히브리어 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히브리어 이 후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특별하게 강조하기 위한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은 오직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매우 특별하게 기도했다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게 되죠. 오직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특별하게 기도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어떠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한 것은 그가 아주 특별하게 결단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혹시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년, 2년, 3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게 되면 나의 하루의 모든 삶이 그 기도 시간에 내 삶이 맞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 10시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정해놓으면 내일이 끝나고 퇴근 후에 친구를 만나도 퇴근 후에 혹은 운동을 해도 여러 가지 여가 시간을 보내도 무조건 기도하는 시간 그 밤 10시에 맞춰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진행합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새벽 5시가 무조건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정해놓으면 그 전날 밤에 여러 가지 일들을 빨리 정리하고 일찍 잠을 자게 됩니다. 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하루의 모든 삶의 패턴을 기도하는 시간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내 삶의 모습이 기도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을 때에 내 삶이 기도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큰 3번째로 살펴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듯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듯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의 기도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함께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과 마지막 싸우시는 이 겟세마네 기도의 결전장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전의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41절 말씀에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분명히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우리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기도 또한 예수님의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서원을 보여주는 기도였고, 하나님을 향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바짝 엎드리는 그러한 겸손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기도 시간에 예수님처럼, 또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있을 때, 그렇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을 때,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자 큰 네 번째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죽음을 각오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죽음을 각오한 기도였죠. 어떻게 보면 일대지와 연결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제일 처음 부분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왕의 명령,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면서도 기도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이 기도할 때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순간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싶다면 나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는 죽음 앞에서 드리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죽음 앞에서 드리는 감사 기도였는데, 다니엘 6장 10절 제일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모든 기도를 마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결론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그 결론이었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죽음을 눈앞에 둔 절제절명의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과 승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다니엘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죠. 우리가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여, 또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혹여나 마음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의 결과가 어떤 걸로 주실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한테 허락해 주실 거야, 그대로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섭리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의 응답보다는 다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기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있던지 간에 그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모습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기에 힘쓰고 애쓴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삶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다니엘 6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 짓고 있는데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하였더라. 이때 당시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그 당시에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의 신분이었다.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포로의 신분에서 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이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다니엘의 모든 삶의 형통의 원인이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말씀의 성도들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편하게 응답받는 기도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만 기도하고, 내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나쁘면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원할 때만 하는 기도, 이렇게 편할 때만 하는 기도, 편하게 응답받는 그런 기도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힘써 애써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사람을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또한 규칙적이며 죽음을 각오한 이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말씀의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